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의 어려운 형편과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인내 가운데 주 앞에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임증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강같이 부으시며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을 세우실 줄로 믿나니 그 믿음을 따라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능력 가운데에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과 헌신과 결단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459면에 해당하고 사무엘상 30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마음의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 묻는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이제 낙심하고 분노 가운데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다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추적전에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 나갑니다. 이 장면 잠깐만 우리 묵상을 해보십시다.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 위에 말씀 보니까는 그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근데 이것이 참 두리뭉실한 말씀이지요. 아니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다급하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잡혀가서 이 골든타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빨리 가서 잡지 않으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따라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기 다윗과 모든 것을 지금 건 것입니다. 이 600명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200명은 지쳐가지고 도저히 건너가지 못하는 부솔시내가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400명이 죽기 살기로 하는데요. 사람이 흔적을 남겨도요. 이것이 마른 땅 가운데 흔적이 남는 것이지 이 부솔시내가 강물을 건너게 되면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지 모른다. 막막한 것이죠. 모두가 초급한 가운데 가슴이 꽉 차 있고요. 정말 불안한 가운데 있고 이거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 가운데 꽉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고 무엇을 할지도 알지 못하겠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 한 가지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게 되니까는 13절 말씀 보십시오. 중간쯤에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께 버림받아 사흘 동안 광야에 있던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신다든지 분명한 계시 혹은 광야 때처럼 말입니다. 저쪽 언덕에다가 이렇게 구름 기둥 세우셔가지고 그거 따라가. 그럼 거기 너희가 싸울 아말렉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버림받은 사람 거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다윗 앞에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복음 속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능력 주신 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얻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따라잡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따라잡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과 그것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만 있는 것, 생각 속에만 갖고 있는 삶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느낌은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단순히 인격적인 수양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는 자가 아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 가만 보니까는 얼마나 큰 자비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조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무리 급하고 지금 일이 자기의 자녀와 아내를 구출하는 그 기급한 일이지만은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 하나 만나니까는 도울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므로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마 가만히 보게 되니까는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황도 물어보고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하죠. 근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뭐를 불태워요?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저같이 못된 사람은 당장 칼을 뺐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떡덩이 주고 물 주고 했던 거, 쓰러져 있는 사람 구출해서 그늘로 데려갔던 거, 그거 관계없어요. 당장 칼 빼가지고 어디를 불태웠어요? 시글락. 그 안에 있는 미움의 근원들, 분노의 근원들, 그것을 해독하고 그것을 녹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굽니까? 아말렉 아닙니까? 지금 자기 안에는 분노와 싸울 때가 아니죠. 지금 자기 안에는 감정을 해결하고자 이 길을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합니까?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그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아닙니까? 따라잡겠습니까? 따라잡을 것이다. 나가라. 그럼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전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는 전투가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있죠. 그 사람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나갔고 제사장들이 지나갔지요. 근데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근데 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지옥에 불을 뗄 때에 지옥불 쏘시게 하여 쓰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누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행한 이 모든 행동 그리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가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비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에 그 15절에 나오는 그 애굽 소년 그 버림받은 그 사람이 이 다윗을 전쟁의 승리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는 아말렉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로 인도해 갑니다. 거기에다 분노를 쏟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달려온 모든 것들을 정말 행하는 것들을 쏟아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다리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인도해 간 사람이 바로 이 자비를 덧입은 사람이고 그 자비를 덧입은 그 사람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능력 주신 자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성품을 나타내는 삶, 그 성품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나의 성품, 나의 본성적인 성품이 그 성품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를 제어하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행동을 행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시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광야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길을 찾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보십시오. 정말로 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해결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경선에서 시글락까지 사흘 밤낮을 달려와야 합니다. 달려와 보니까는 온 마을이 쑥대밭에 있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들들은 모든 재산들은 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전부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잘 싸우면 좋은데 그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서로가 다투고 지도자를 향한 분노 가운데서 이들은 갈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힘이 다 빠졌죠. 오죽했으면 부설 시내가에서 진흙으로 바닥에 돼 있는 그 시내를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 200명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전투력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만을 가지고 지금 전투에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보니까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한 24시간은 훨씬 넘죠. 하루 종일 싸우고 싸울 수 있는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육체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내적으로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일까요? 분명한 것은 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 가운데 그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 피곤을 넘어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이 우리를 이렇게 주저앉힐 수 있고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고 삶의 현실적인 현실의 문제들이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요. 그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향상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의 새로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신들과 또 특별히 세워지는 임직자분들과 세워진 우리 귀한 직분자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삶을 가르치고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고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모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은혜를 따라 이 때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들고 약하신 분들, 또 구원받을 영혼들, 수험생들, 또 이제 오늘이지요, 임직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